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었던 유대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 중에 일부 교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인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묵상케 합니다.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기껏 천사나 선지자와 같은 정도의 존재에 불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또 대세장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함에 있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의 위대하고 선한 인물들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볼 때 이스라엘 통치자 모세만큼 주목을 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만큼 개인의 인격에 애착심을 불러일으키고 존경을 금치 못할 뿐더러 그 인생의 교훈과 흥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로 여겼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비록 지금 공동체 가운데 소외되고 억압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상한 것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앞장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장의 내용이 앞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앞장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장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을 성취하심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어서 본문에서는 그처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주 중에 한 사람인 모세와 비교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자가 수신자들을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임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에 대한 저자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또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호칭을 부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인가를 새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모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완전하게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하신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와 대제사장 언급한 후에 깊이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됨과 대제사장됨에 대해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점념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여기서 세우신에 해당되는 의미에는 임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절은 앞절에서 언급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임명하셨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절에 언급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인간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는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모세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였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신실함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비하면 어떤가라고 합니다. 그 대답을 3절에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욱 존귀하며 더 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4절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집 지은 자와 지어진 집의 차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인물임을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신실해도 모세는 주님이 쓰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앞절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언급됨으로써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의 건설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즉 저자는 집마다 집을 지은 자가 있듯이 만물의 배후에는 그것을 만드신 이가 계심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상위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부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이상 창조주께서 지은 피조물 중 하나인 모세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종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함을 통해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인으로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출애굽 이후의 광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7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모세의 비교는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어구는 시편 95편의 인용문입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한 이유는 여호와께 신실함과 순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편 95편은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을 거울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세대를 비교해 구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실패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주저앉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붙들고 인내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묵상함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제대로 알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집에 아무리 신실하게 섬겼어도 종은 좋은 것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집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인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종이라고 여긴 모세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신실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자리에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